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든 또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또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 언덕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석조 지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제초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와 각 열 지파의 그 수령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그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다가는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만일 너희가 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우리 땅을 줄 테니까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세 지파가 자신들이 왜 이 제단을 거기에 만들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 쌓은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이제 동편으로 자기들이 땅을 얻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후대들에게 가서 너희는 우리랑 다른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인정하지 않을까 봐 우리는 그럴 때에 봐라, 우리가 이 지은 제단이 바로 그 성전에 있는 제단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비느하스하고 그 수령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일을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너무나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싹 사라지고, 그 사람들 전쟁에서 이런 못된 짓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우리 사이에 증표가 돼서 너희들은 우리와 영원히 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증표를 삼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생겼던 일인데, 자, 그동안에 고단하게 전쟁도 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심히 딱 살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가지고 이제 내 땅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이 고민한 것이 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고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난 지금 그렇지가 않아,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런 믿음을 이 세 지파가 제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단강 때문에 갈라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 왕래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면 너희는 다른 민족 아니냐라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중에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속해 있는데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증거를 삼기를 원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무엇을 전달하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전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맞는 말이고, 항상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얼마큼 몇 명을 전도했느냐, 어디서 뭘 하느냐,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인데, 그 세계복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도 이런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 상태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왜 부모들과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건 아니고 부모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부모들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고 내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자녀들이 잘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 지파들도 아마 이 어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아서 증거를 삼아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증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 후대들을 위해서 재단에서 증거를 만들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먹고 쉬고 놀고 파티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투덜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남기기 위해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알 뿐 아니라 정말 그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34절 말씀처럼 그 제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또 이것을 네 마음에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할 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 방향 잡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은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내일 아침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은 하루 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심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